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깊어져 가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이 저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과정 속에 지리산자락 들녘은 올해 농사를 수확을 거둬들이느라고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늙은 몸을 이끌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도시에 살고 계신 예수 믿는 교인들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시사 이웃사랑 차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인들도 교인들도 공식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비대면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 정부 방역 정책을 따르다 보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상 예배, 교인이 없는 공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어렵고 집에서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인들도 예배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낯설고 어려우리라 봅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예배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기독교 현실, 형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어떤 예배를 원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야, 너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같은 유대인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인다는 이런 불만과 불평 속에서 네가 욕이라는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이제 그 직업을 그만두고 너는 나를 따르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같이 가자.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유를 사설을 들이대놓고 떠들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를 데리고 마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 집에 들어가시사 거기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의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욕먹으면서 낙인 찍힌 집입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라고 하는 뜻은 너는 나와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같은 공동체이다, 가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병든 자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계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란 어떤 자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호세아서 5장에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병들었다는 것을, 병든 가운데 상처 입은 것을, 병든 것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병든 것을 깨닫고 안 이들이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해보았지만 아수르 강대국이, 아수르 왕이 병든 이스라엘과 병든 유다를 곤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이 자체가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병든 자들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병든 자이겠지만은 몸은 건강한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가 병든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세리 죄인들이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세리들, 죄인들은 병든 자가 치료받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몸은 건강한데 내가 병든 자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주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들,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다시 배우라. 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가서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남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이 가서 다시 배워라. 국률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국률이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가서 배우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률이 무엇인지 시간 맞춰서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형식에 맞춰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다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생활하고 있는데 시간 맞춰서 공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원하시는 제사는,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그는 옆집 아줌마를 간음합니다. 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아랫소리 하지 못하고 눈물로 통에 잡어 회개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흘린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가 되었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잡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자비, 은혜,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국률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한 발짝도 인생을 내딛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간절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구하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과정, 장소, 예배 순서, 성경에 이렇게 예배드리라 순서 기록되어진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네 인생,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인생 회복되어집니다. 살아납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가인 같은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아벨의 예배, 제사, 로마서 12장 살아있는 영적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제대로 깨닫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인 동네에서 드려진 예배가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생활을 통하여 코로나 이겨갑시다. 다윗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땅에 임했던 재앙을, 질병의 재앙을 우리 하나님이 다 그쳐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이룰 때 이 지구촌에 임한 코로나 전염병 이 땅에서 그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